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동철 목사입니다. 저는 제중 동포 3세입니다. 3대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2005년 1월 24일에 한국에 입국하여서 지금은 17년째 한국에서 중국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비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기간 동에도 같이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는데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약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가 17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초반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더 잘했습니다. 중국어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어를 거의 쓰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중국어를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 있을 때는 생활권 자체가 그냥 한국어권이어서 중국어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중국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어만 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평균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하는,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안면 신경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7년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또 중국인 디아스포라, 특히 유학생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7년째 섬기고 있긴 하지만 고별 설교를 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또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이 17년간의 사역을 좀 한번 보고를 하거나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만 있었는데, 또 약수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어쩌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또 저를 받아주시고 17년간의 사역 보고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귀한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7년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섬기는 선한목자교회 전에 서울 신촌에서 3년간 개척을 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주시는 강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인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연말에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사직하고 서울에 있는 신촌에서 중국인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의 4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촌역 4번 출구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2014년 1월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예배 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분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맨 땅에 다이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혀 보장도 없고 아무런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고 그냥 교회를 개척 무작정 했으니, 그때도 딸아이가 어려서 4살, 2살 된 두 딸아이를 데리고 신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고 한 3년간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신촌에 있는 중국 유학생 교회와 선한목자교회에서 또 중국어 예배를 개설하기를 원하여서 두 교회를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내 마음을 전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온 청년들, 또 특히 유학생들을 보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어쩌면 복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나아가 종교에 대하여 배척하고, 종교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종교는 악편이다라는 그러한 말로써 교육하여서 사람들이 종교하면 미신이고 배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 청년들도 역시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면 1차적인 반응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소개한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이 생명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 말에 있지 않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 청년들은 3년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단계와 수준이 굉장히 빠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서 중국에 다시 돌아갈 때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간 사역을 보며 어쩌면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생명의 변화와 또 변화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어쩌면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7년간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2달 뒤면 1월인데요. 2023년 1월에는 온 가족이 또 새로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바에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지역에가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이 가장 민감하고 또 불안정한 그때에 왜 꼭 그곳으로 가느냐라는 그런 걱정 어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무모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마음은 분명하고 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니 저희가 할 바는 그냥 순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냥 순종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신촌에서의 개척도 그렇고 17년간의 사역과 또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기간 동안의 사역에 한 번도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공급해 주시고 늘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살리셨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큰아이가 14살, 작은애가 12살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 시국에 왜 어쩌자고 그렇게 가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론 지난 17년간은 한국이라는 이 큰 보호와 또 그런 좋은 교회 울타리에서 생활했으니 그런 보호가 있었고 공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까마귀가 날아와서 너에게 뭐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의 필요를 보게 하셨으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님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결국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바로 순종뿐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입니다. 11월부터 한 2년간은 세계 여러 지역에 단기로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한국과 또 중국, 동남아 지역 등지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만 생각을 했었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나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되었을 때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 성도들을 탐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그때도 아무런 보장도 없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도 분명한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좀 실질적인 확증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을 인도하신다면 분명한 확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께서 200만 원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 탐방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라고, 아들이지만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선교 탐방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니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갑자기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로서는 2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런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으니 이것을 확증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으로 시작으로 하여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었고 또 비자 준비나 여러 절차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권이 중국 여권이다 보니 해외를 자유롭게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의 비자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탈리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미넨, 튜빙겐, 하이델베르크, 마하임,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파리, 스트라스부르, 스페인으로 가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까지. 그래서 그쩌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선교 탐방을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중국인 교회들을 탐방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준비하여서 2019년도 6월에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두바이, 아부다비,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몬바사,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까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는 또 중국인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2019년 11월에는 다시 독일과 프랑스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난 뒤 2019년도 11월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어 삽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고 확산되었고 팬데믹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런 기회가 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2년간 코로나 전 2019년 11월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됐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닫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2년여의 기간을 기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또 모든 길을 다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만 해야 되는 상황이 2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지금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2달 뒤면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을 때 아내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이 곧 마감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다음 사역지가 중국 본토로 돌아가거나 홍콩이나 대만 혹은 일본까지 생각했었지 전혀 다른 문화권인 유럽이 되리라고는 저희도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누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파송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 3개월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교회 파송이 아니고 파송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또 강하게 주셔서 교회에 사임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는 선교를 위하여 한국에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는 송별회를 다 했습니다. 저희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에서도 송별회를 하고 저희 목사
공동체에서도 송별회를 다 끝나고 한 달 뒤면 교회 사역은 끝나고 몇 개월간 준비 기간을 갖고 유럽으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1년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1년을 더 섬기면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진 이후에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1년을 더 머물고 이제 앞으로 1월이면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묵상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진하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리하다 혹은 기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던지다, 팽개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 잡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기진맥진하고 이리저리 던져지고 내팽개쳐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상황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또한 믿음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기진맥진하고 세상에 유린당하는 그러한 립토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소망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세상에 압도당하여 오히려 믿음을 잃거나 또 방향을 잃어가면서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기진맥진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220만 디아스포라 영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한국에 왔지만 이곳에서 실생활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 앞에서 역시 기진맥진하고 이리저리 불쌍히 팽개쳐진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하심과 은혜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그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강한 마음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숨긴다, 감춘다 혹은 드러내기를 꺼려한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간증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의미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며 간증합니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여 유린당하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죽을 운명이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살아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지금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최근에 많이 했던 것이 교회 박성탄절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많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단지 우리 교회 내에서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에 비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서 교회 박성탄절이라는 표현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더 이상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종교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되면 더 이상 그 복음이 실질적인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주는 유익과 또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치 저주같이 여겨질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러려고 예수를 믿은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유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굿뉴스라는 그 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굿뉴스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아무 탈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소망하는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과 성도들의 삶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과 신앙은 문화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근 1년간 서울 용산에 있는 독일어 문화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독일어 원어민 청년이 한 코스를 이렇게 수업을 담당해 주었는데요, 마침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여러 가지 휴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보내는 휴일, 홀리데이일 뿐입니다. 교회는 1년에 3번 내지는 4번 정도만 나갑니다.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장례식 때 한 번, 이 정도로만 교회를 나갑니다 라고 독일의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이 되었고 종교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선교, 헌신, 또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한 헌금과 기도 등은 마치 고리타분하고 장롱 속에 처박혀진 옛 이야기같이 우리들에게는 들려집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내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조금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참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경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중의 현실입니다. 저는 유럽의 디아스포라 중국 교회를 탐방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봐왔던 모든 성도와 또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 디아스포라,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봤던 마게도냐의 환상같이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갈고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열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집은 3대가 목회하는 집안입니다. 제가 3대째라고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3대의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무런 병명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몸이 허약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할머니가 들었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복음이 굿뉴스인데요, 외할머니는 듣기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는 말에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차피 죽게 될 거 예수 믿고 같이 천당 가자 라고 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또 어린 저희 손을 잡고 3대가 함께 교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외할머니는 고향집에서, 어머니는 지금도 살고 계신 용정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윤동주 시인과 같은 대성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3대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국에 온 뒤 얼마 뒤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도 중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된 간증까지 하려면 아마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럽 선교를 잘 마치고 또 불러주시면 그때 그 간증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저희 가정의 굿뉴스였습니다. 복음이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고 그대로 복음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병이 낫다거나 저희 가정 모두가 다 잘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저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복음했다라고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신촌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중압감 때문에 또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목 잡는 양과 같이 세상에 유리당하거나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오세화 목사님과 함께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을 대구에서 같이 보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교회에 갔었고 우리 오세화 목사님도 그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저희 사역에, 제가 사역에 치이거나 사람에 치이고 삶이 어려울 때면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만각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고 쫓아가는 거짓된 복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고 빠져들고 유린당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며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더욱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허황된 거짓과 탐욕들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복음 앞에 굳게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주님의 자녀조차도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한 자들, 이 시간 주님 다시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당당히 세상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